휴가철이 막 지났습니다. 아마도 아직 휴가를 연장해서 보내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휴가 갈 장소를 어떻게 찾으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좀 번화가를 좋아합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같은 곳을 좋아합니다. 될 수 있으면 또 해외를 나가고 싶어 하고 그렇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을 찾습니다. 그냥 먹고 자고 큰 소리 들리지 않고 공기 좋은 곳, 그런 것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사람들은 좀 조용하고 고요한 그런 환경을 좋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분위기를 더 열심히 찾습니다. 어디가 조용한 곳일까요? 어디가 고요한 곳일까요? 어디가 신경 쓰지 않고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일까요? 중국인들이 많이 여행을 왔을 때 우리나라 백성들이 중국 사람들 안 왔으면 좋겠다, 너무 시끄럽고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는가, 갑자기 중국 여행객들이 제주도에 발을 끊었습니다. 잠깐 동안 좋다고 말을 했는데 좀 있다가 또 다른 보도는 중국인이 떠난 자리를 내국인이 채웠다, 이렇게. 좋은 장소가 특별히 있는 곳이 아니고 쉴 만한 곳이 있는 곳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디에도 안식이 없고 쉼이 없고 위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면 그곳이 바로 안식할 장소요, 평화로운 장소요, 고요한 장소요, 우리가 혼란에 빠지지 않아도 되는 곳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도 찾아보고 저 사람도 찾아보고 이곳에 가보기도 하고 저곳에 가보기도 하고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기대하는 것을 그런 것들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품에 안기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평강을, 고요함을, 안식을,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가장 만족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말씀인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어디 좀 조용한 바다 끝에 가면 될까? 하늘 높이 올라가면 될까? 아니면 지옥 깊숙한 곳에 가면 좀 잠잠히 혼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뭔가 좀 세속을 떠나고 싶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바다 끝에 한번 가면 어떨까? 동해바다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잔잔한 곳에서 그 파도 소리 들으며 있으면 될까? 그러나 그런 곳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위로가 없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리 혼탁한 곳에서라도 우리가 위로받으며 안식을 누리며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나는 주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말씀이 싫었습니다. 죄악의 도성, 아주 지긋지긋한 곳,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곳, 그것을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면 그가 평강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대신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화롭고 마음에 만족이 있고 안식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엄청나게 흔들리는 겁니다. 결국 풍랑의 원인이 요나가 되고 요나는 바다 깊숙이 던져졌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관계를 끊고 홀로 있을 장소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는 것을 아시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습니다. 깜깜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배에서 던져져서 바닷속으로, 바다 깊숙한 곳에서 물고기 뱃속으로.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깊은 바닷속에서, 응?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서 스노클링을 하는 그, 부럽습니까? 그러나 요나는요, 거기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어디 가도 조용할 수가 없고 편안할 수가 없고 만족할 수가 없고, 요나가 회개하고 그 하나님 품에 돌아왔을 때 비로소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의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그가 만족하는 인생이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잠잠하고 아무 일 없는 것이, 그것이 고요하고 만족할 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우리가 영적 전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신경 쓰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육체의 위로를 받으며 사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도전하고 땀 흘리고 영적 전투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무슨 고요가 있습니까? 귀로 듣기도 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도 가슴으로도 그분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분의 조용한 음성이, 조용한 말씀이 우리 가슴을 칠 때 그 음성이 얼마나 크게 들립니까?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넘어지고 통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여러분 고뇌하기 시작합니다.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또 찾게 됩니다. 악한 자의 소리가 있고 회방하는 혼란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묵상하면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진정한 평강과 마음의 고요를, 영혼의 고요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에게 쫓기면서도 자신에게 평강이 있다, 쉼이 있다,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주님의 일을 떠나서, 주님의 품을 떠나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교회 안 오면 좋을까요? 아무 봉사도 안 하고 꾹 다물이고 있다가 살면 좋을까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만족하고 있는 분들은 속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 빠지고, 주일 예배 빠지신 분들 휴가 가셨겠지만 늘 듣는 또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도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뭐 여기저기 친구 얼리고 다니면 복 좋을 것 같죠? 정말 주님을 만나면 그거는 쓰레기다 보다도 못한 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요청을 하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그런 거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도 큰 기쁨과 만족한 일인 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전에 줬던 것들을 담대히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만족을 누리고 참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프지 않으세요? 늘 허덕이지 않습니까? 감사가 없지 않아요? 즐거움이 없잖아요? 늘 고민하잖아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잖아요? 못 먹어서 그렇습니까? 충분히 못 놀아서 그렇습니까? 속지 말아요. 나도 좀 시큰 돌아봤으면 좋겠다. 어느 목사님이 안식년 받았어요. 1년을 안식년을 받아서 이제 안식하게 됐는데 한 달 지내고 나니까 할 게 없더랍니다. 다시 교회 왔답니다. 교회에서는 왜 왔냐고 가라 그러고 갈 데가 없고. 이전에 태국 선교 자주 갔어요. 요즘은 제가 가지 않고
다른 분들이 사역자들이 가고 그렇게 해요. 저는 태국 가면 뭐 좋은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거기 가면 팔자 고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녀보니까 우리나라가 좋고, 그리고 교회가 제일 좋고, 집이 제일 좋더라고요. 어떻게 휴가 다니면 밖이 좋던가요? 바람나지 않았으면 집이 좋은 줄 알아요. 며칠만 있으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가장 확실한 보금자리, 가장 확실한 안식, 저는 우리 집 주님의 품, 그분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위로인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살아보십시오. 여태까지 열심히 살았잖아요. 여태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시고, 여러분 토요일 주일 없잖아요. 월화수목금금금, 월화수목금금금 계속 그렇게 살았잖아요. 얻으셨나요? 만족합니까? 행복합니까? 돈 때문에 그러셨어요? 지금 그렇게 그냥 수고하고 살아서 그 보상으로 여러분 집에 그냥 금과 금 보화가 꽉 차 있습니까? 아멘 좀 해봐요. 꽉 차 있습니까? 누가 아멘 했어요 지금? 누가요? 가지고 와요. 좀 가지고 와요. 응?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주님 만나고 그분 품에 안기고 그분에 살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창고가 비어도 넉넉한 기쁨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핍박 받아보십시오. 그거 괴롭지 않아요.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해보십시오. 그거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서 땀 흘려 보십시오. 여러분, 이리저리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없고, 믿는데 안 믿는 것 같고, 예배도 늦고, 어쩌다 안 나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인생이 가장 무료한 인생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연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어요. 너희들 겁나고 두렵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될 텐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냥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120명이 그 다락방에서 말이죠, 중동지역 다락방에서 얼마나 덥습니까? 거기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만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급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태풍입니다. 태풍, 폭풍. 여러분, 그 바람이 불어와서는 모든 걸 다 날려버렸어요. 그 강한 바람이 바다 깊숙한 곳에 썩고 있는 부유물을 들쳐내서 흩어버리듯이 그 120명의 성도들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싹 쓸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들 속에 기쁨이, 그들 속에 감동이, 그들 속에 생명의 역사가, 그들 속에 담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바람은 거기 다락방에서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불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은 지금까지 불어왔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드러진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고백하고 자기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 부끄럽잖아요. 죄를 안 들켜야 되잖아요. 어쨌든 딱 잡아떼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 놀랍게도 그 바람 때문에 죄를 고백하고 너무 아이러니컬하게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습니다. 거기 모든 사람이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주님의 바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신비한 겁니다. 이걸 기대해야 됩니다. 근데 바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불이 있었어요. 그 강한 바람, 급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불꽃이 얼마나 대단한지
혀같이, 갈라진 혀같이 그냥 혀를 내밀듯이 불꽃이 그냥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 강렬한 불꽃, 강렬한 불,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불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태웠고, 그들의 자존심을 태웠고, 그들의 은밀한 것을 태웠고, 그들의 모든 욕심을 태웠고, 그들의 모든 추한 것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두려워하던 자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속이던 자들이 정직하게 되었습니다. 음란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학문 없는 자들이 지식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하늘의 지식을 가진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당국자들이 그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전 행하던 죄악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건물이 없었습니다. 탁월한 지혜자도 지식인들도 부자도 강한 자도 없었지만, 그들이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했고 만족했습니다. 불 가운데서 그들을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난한 자들이 자신들을 멀시하던 부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지식을 자랑하던 그들에게 오히려 하늘의 지식을 전했습니다. 약한 자들이 강하게 되어서 박해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바라보던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수고할 때 그들은 그 수고의 매력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곳에서 일하시는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일하시는가, 누가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퍼레이드가 진행될 때, 사람들이 감동하며 흥분하고 뛸 때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넉넉하게 나누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것을 누가 베푸는가, 베푸시는 주체가 누군가, 누가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했고, 말씀하시는 그분, 일하시는 그분, 베푸시는 그분에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많은 물질도 주님의 것이 아니면 그들은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높은 지위도 강한 권세도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지식, 현란한 아름다움, 그것들이 그들을 매료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되질 않았습니다. 오순절유, 강한 바람과 강한 불꽃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게 된 변화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찾으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거기 주님이 계신지를 찾고, 거기 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교자들은 고민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좋겠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면 좋겠다. 이제 저도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에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귀를 달콤하게 하는 것에 너무 깊은 매력이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입술이 어눌할지라도, 제수처가 초라할지라도, 그 모양은 왜소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말씀을 하면 내가 아멘하는 자,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그런 것을 들을 수 있고,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추구합니까? 무엇을 기대합니까? 좋은 옷 입은 사람은,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잠잠한 거, 그냥 편안한 거, 아무 문제 없는 거, 고요한 거, 점잖은 거, 도덕적으로 깨끗한 거, 이것 정도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 이상입니다. 그거 찾으려고 오셨으면 여러분 산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산속에 가면 그럴 줄 압니까? 편안하고 좋을 줄 압니까? 날마다 스님들께서 가발 쓰고 세상에 왜 내려옵니까? 밤중에 거기 그게 있으면
박해를 당해도, 시련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주님을 만나면 거기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120명은요,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불길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제는 불 속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들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기쁘고 충만했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제일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이전에 그들은 대체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처음 개종한 사람들은, 유대교도 떠난 사람들은 거의 종의 신분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인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잘 압니다. 노예 생활이 힘들어서 도망치다가 붙잡히면 발목이 작두에 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배가 고픈 노예가, 배가 고픈 동료가 음식을 먹고 싶어서 음식을 훔치다 들키면 손목이 잘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자신들을 다스리고 대우하는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새로운 주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그들을 풍성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새로운 주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살기로 자원을 합니다. 그들은 불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칼도, 불도, 줄인 맹수도 새 주인을 섬기는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편안하겠다고, 손해 안 보겠다고, 뭐 좀 아껴보겠다고 이리저리 숨어 다니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세술에 취하기 전까지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성령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그분을 경험하고서는 그 전에 살던 방법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인지를 그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시련이 찾아도, 환난이 찾아와도 그들은 멈추지 않고 주님 편에 서서 살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 없는 성령의 손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두고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가죽옷을 입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톱에 켜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아서 복음의 역사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역사는 단순한 유의가 아닙니다. 위로나 받고 즐거움이나 찾고 아니란 여행을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오늘 기분 좋았다, 여러분 극장에 가십시오. 노래방에서 잘하는 노래 한번 하십시오.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런 거 훨씬 낫습니다. 그게 여기는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하고 비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기쁨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시련의 불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희생의 불을 여러분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불을 껴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잘 압니다. 느부갓네살이 만든 느부갓네살의 신상, 우상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용광로 불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들을 용광로에 던진 자들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여러분, 그 뜨거운 불가마 속에서 세 사람은 가장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 다녔습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한 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보고, 손해를 보고, 땀을 흘려보고, 여러분이 힘써 봉사해 보신 분들은 어려운 부탁이라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것입니다. 불이 없는 인생, 희생을 각오하고 도전하지 않는 그런 인생 속에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피곤하기만 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감동을 경험하면서 맛보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좀 불이 있는 것 같은데 떠들썩하긴 한데 내용이 없는 그런 것도 있어요. 마치 생소나무가 타는 것, 다다다다다다 잎이 타는 소리는 요란한데 연기만 나는, 건불이 타는 것, 타는 소리 요란하지만 여러분 물 한 옵도 끓이지 못하는 시끄럽기만 한 인생도 골치 아픈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는지, 그분의 감동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둠을 밝히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불이 피지도 않고 여기만 해. 잠깐 어둠 속에서 반짝하더니 없어졌어요. 차라리 반짝하지 않았으면 어둠 속에 적응이 되어서 볼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성령의 불, 영원한 불, 소리만 요란한 불 같지 않으면서 불처럼 행동하는 이런 이상한,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졌지만 불도 밝히지 못하고 태우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깨달으시고 회개하시고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찬송을 못해요? 예배가 피곤해요? 봉사가 지겨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텔레비보다 못해요? 설교자의 책임일까요? 교회의 책임일까요? 초대교회는요, 어느한 베드로의 설교가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3,000명을 단번에 회개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를 갈 때 불기둥이 해막에서 솟아나서 인도했습니다. 한밤중에 불기둥이 해막에서 솟아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환하게 대낮같이, 그리고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기둥이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서 불빛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도전하고 수고하는 영성을 지키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경험도 못하고 피곤하다가 졸리다가 끝날 때만 기다리다가. 성경은 우리 듣기 좋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명강연을 나는 연설가의 어떤 분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찔림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듣는 자가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교회 와서 세상에 들을 수 있는 소리나 듣고 가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피곤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찔림을 경험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찔리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책망을 경험할 때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말씀이 그걸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좀 뜨거워야 됩니다. 열정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입니다.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쁜 것을 없애는 뜨거운 불입니다. 암은요, 상처 입으면 생긴다 그래요. 마음이 자꾸 냉랭해지고 식어서 고통을 많이 당해서 의욕이 없어져서. 여러분, 다른 사람 자꾸 아프게 해서 그 마음을 냉랭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삶의 의욕을 꺾어버려요. 인생이 추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암이 생긴다 그래요. 늘 열정적이고 뜨거운 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훈훈한 감동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암병이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족들 사이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피, 왜 남편을 썰렁하게 만들고 왜 아내를 냉랭하게 만들어요? 저도 찔립니다만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좀 따뜻하게, 왜 늦은 차 지나간 뒤에 손 들고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균 뜨거운 거 못 견디거든요. 여러분이 악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물로 감동돼 있으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영적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추워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춥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제부터라도 서로 위로하면서 따뜻하게 등 두드려주면서, 남자들은 참 날마다 잘못했다고 빌어요. 뭘 잘못했냐고 묻거든 나도 모르지만 잘못했다고 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 위로의 불, 회복의 불, 격려의 불 지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치료가 될 수 있고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썰렁하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소극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죄의 노예가 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열정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시련의 불이 있을지라도, 환난의 불이 있을지라도, 순교의 불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곳에 나가는 것을 성령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적극적이고 뜨거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까? 그날 성령의 은혜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나가 요한의 다락방을 가득히 채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 곳이 없게 하셨습니다. 겁장이들이 모여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고 나갑니까, 여러분? 겁이 나서 어떻게 나갑니까? 핍박받을까 봐, 무한당할까 봐. 끼리끼리 놀라면 너무 신이 나잖아요. 교사끼리 모여서 놀자, 구역장끼리 모여서 놀자, 집사끼리 모여서 놀자, 믿는 사람끼리 놀자 하면 좋아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내 카페에서 다 봤습니다. 불신자고 앉혀놓으면 빨리빨리 갈 텐데 말이죠. 우리가 왜 못하죠?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 능력이 여러분의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요한의 다락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좋은 기도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아직 안 부딪히잖아요. 아직 기도는 혼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이거 하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도 대적할 수 있다고 만들어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가득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서원교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여러분 다른 것이 가득하면 안 돼요. 교회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지.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야지. 그것이 가득해야지. 쓸모없는 자질구레한 것들이 가득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없으면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낙심이 나고 의심이 나고 다투기 나고 음란한 짓이 나고 말만 많고 열매는 없고. 왜 전도가 안 되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빈자리 타령하지 마세요. 앞자리 비었다 그러지만 왜 앞자리 안 앉아 자꾸 나만 이게 앞자리. 여러분, 전도 안에서 하는 겁니다. 나 쳐다보지 말고 기도할 때 자리 빈자리 채워달라 이런 기도하지 말고 기도해서 전도를 나가야 됩니다. 에? 나도 이 자리를 채우고 싶어요. 내가 괜히 일부에 만들어서 그 40명이 여기 앉으면 꽉 찰 텐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고 좋은 거 주신다고 하는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날마다 무기력하게 살아가십니까? 기도가 없으면 여기 나눠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빛인 줄 알고 뭔가 있는 줄 알고 찾아왔는데 빈 털털이, 빈 깡통이야. 교회 다닌다고 해서 찾아가 보니까 아주 빈 깡통이야. 목이 말라서 목을 죽이려고 왔더니 빈 그릇이야. 여러분,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목마른 훈련소의 훈련장에서 한 병사가 장난을 쳤어요. 다 수통이 비었는데 수통 하나에
뱀을 넣어놨어요. 목마른 사병이 혹시나 수통에 물이 들었나 싶어서 흔들고 한 통에서 딸랑딸랑 물소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요, 있어야 될 성령의 은혜는 없고 엉뚱하게 채우면 갈증을 해결하러 왔다가 오히려 독사에 물려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뜨거운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회개가 있어야죠.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찔림을 받은 자들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말씀을 듣고 비로소 회복이 된 겁니다. 바이올린 연주를 듣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값싼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변화를 꿈꾸시고 하나님 무뎌진 내 가슴을 하나님 찢어주시고 찔림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눌 것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뭔가를 기대하고 허덕이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나눌 것이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후에 세례 받았습니다. 교회 앞에 자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죄회개와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 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성스러운 예수에게 참여하는 것을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왜 세례를 여러분이 망설이시죠? 왜 신앙 고백하는 것을 주저주저 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세례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섬길 것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그 교회는, 성령 은혜를 받은 그 교회는 넉넉한 나눔이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것을 다 베풀었습니다. 전혀 표시내지 않고 나눴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것이 적은 것이고 부족한 것이지만 그것을 나누는 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적은 자나 부유한 자나 동일하게 은혜를 받고 함께 나누면서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서원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눌 것이 좀 있어야죠. 여러분, 가진 자도 넉넉하게, 그렇지 못한 자도 가진 것만큼 나누는 현장이 되어서 우리가 부유해야 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 너무 인색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드린 건 너무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네, 저만큼 했네. 너무 민망한 일입니다. 더 하지 못해서, 더 나누지 못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마음 아파하는 그때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마음껏 못하는,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시간,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재능,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물질,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여러분의 건강,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노래방에나 가면 그냥 막 날 보러 와요 하고, 교회에서는 찬송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분의 있는 모든 것들을 확실히 나누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에 가득하게 차고 넘친 것은 믿는 자의 수가 더한 겁니다.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빈자리가 많은 것은 우리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하나님, 이제 사람의 말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저 사람들의 길을 솔깃하게 하려고 그들을 집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내가 거기에 기도하며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회복이 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교회에 와서 교회를 가득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허덕이는 인생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꺼리낌 없이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고, 그리고 마음껏 예배할 때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잘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서 날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